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누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성탄절 아침에 저희가 넘치는 기쁨과 감격을 안고 주님께 나와 예배드립니다. 베들레헴의 춥고 냄새나는 마구간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저희의 천하고 냄새나는 마음의 구유에도 오시기를 소원합니다.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아기 예수께 드리며 경배한 것과 같이 저희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친히 육신이 되어 우리를 구하러 오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19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모든 교만과 죄악을 회개합니다. 저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처하면서도 아기 예수님처럼 낮은 곳으로 내려가기를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 말하면서도 예수님을 본받아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닮기는 원하면서도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않았고 내 곁에 있는 형제와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의로운 길을 걷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을 희생하며 십자가를 질 줄 몰랐습니다. 신앙에 대하여서 말은 많았지만 행실이 따르지 못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런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셔서 섬김의 왕으로 오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하며 참회하는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어린 주 예수 누울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돌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오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찬양하며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다스리도록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성탄절을 맞아 그 의미를 묵상하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한결같은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아버지 전에 나와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사랑으로 예배를 통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엘로이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간이 어찌 그리 이기적이고 사악한지요. 아버지께서는 블레셋에게 빼앗긴 법궤를 돌아오게 하시려고 블레셋에 독종이 돌게 하셨고 또 돌아올 때는 그 머물 장소를 스스로 결정하심으로 큰 돌 위에 법궤를 두고 번제를 받으셨나이다. 이처럼 세상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뜻과 방법에 의한 섭리대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우리는 아버지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보다는 자신의 시기, 질투, 욕심으로 인하여 모함과 거짓과 담합을 스스럼없이 하고 돈과 권력과 아비나 자식을 우상으로 삼음으로써 마치 이 세상에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은 뒤로 하고 나의 영광과 탐욕을 위해 모든 일을 자행하였으며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겸손하지 못하고 남들 앞에서 자신의 짧은 지식을 뽐내는 교만한 행동을 하였고 교회 직분은 하나님 앞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더욱 충성하라고 주신 봉사의 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망각하고 거만하게 권력을 휘두르듯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사리사욕, 쓴뿌리들을 아버지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모두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단은 지금이 영생보다 낫고 당장의 쾌락이 영원한 하늘나라보다 달콤하다며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이 전부 타락했으니 우리도 그들처럼 조금 타락해도 괜찮다며 우리를 영원한 악의 구렁텅이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만 지옥에 가지 말고 감언 이설과 거짓말을 이용하여 다른 이들도 같이 지옥으로 데리고 가자며 꾀어서 우리를 독사의 자식으로 만들고 이중의 죄를 짓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사단의 꾀에 넘어가지 않도록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게 하여 주셔서 모든 일에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염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이 악하다고 하셨습니다. 또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왼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늘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두 눈을 가지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어리석음을 피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또 이 말씀에 잘 순종하고 실천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진실되고 선한 행실로 인하여 세상의 많은 불신자들이 회개하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위해서라면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만을 전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데오스, 유일하신 참 하나님,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은 여호와 라파 치유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건강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주의 제단에 나와 우리와 함께 즐거이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강한솔 담임 목사의 건강을 지켜 강함을 주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그 전파하는 말씀에 성령의 불길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거짓없는 진실한 마음을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그 말씀에 감동 감화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염원합니다.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즐거이 흠양하여 주시고 아버지께 다 아뢰지 못한 것들도 아버지께서는 다 아시오니 모든 것을 아버지의 영광과 섭리대로 이루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이면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도록 읽을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탄생하던 날에 이루어졌던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배경은 언제이며 누가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했을까요? 예수님은 가장 적당한 시기에 또 백성들이 예수님을 가장 필요로 한 그때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환영받는 시기에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헤롯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입니다. 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 출신은 에돔입니다.
에돔 출신으로서 당시의 국제 관계 그리고 정치적인 여러 가지 기류들을 이용하여서 로마 황제에게 아첨하여 또한 바리새인들의 인기를 얻기 위하여서 사두개인들을 제거하는 이런 비양심적인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하면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백성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기도 했지만 그는 아주 신앙적인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야심만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정치적 정통성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당시 백성들의 마음은 지쳤습니다. 세상 일에 환멸을 느꼈습니다.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은 지긋지긋한 인생이었습니다. 안나와 시몬처럼 이스라엘의 위로 우리의 메시아가 언제 오시는가를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세상의 배경은 바로 그랬습니다. 헤롯이 통치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 땅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세상 왕의 통치와 우리 주님의 통치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의 왕들은 어떻게 나라를 다스립니까? 힘을 이용합니다. 폭력을 이용합니다. 백성들을 위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을 위한다 이야기하지만 철저히 자기만 위합니다. 이기주의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십시오. 푸틴 한 사람의 그 욕망과 야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자기 백성을 다스리십니까?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십니다. 오직 관용, 용서와 사랑으로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메시아의 오심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앙망하고 기다려왔던 인류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작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셨을 때에 주님은 자기 백성들로부터 전혀 축하받지 못했습니다.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역사의 정말 한 뒤편에서 아무도 눈에 띄지 않은 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셨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가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수고대하며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성경의 예언대로 탄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메시아로 특별히 그를 그토록 기다려왔던 유대인의 별로 이 땅 위에 오셨는데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온 인류의 메시아로 오시는 주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큰 기쁨과 축제로 환영하면서 맞이하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돌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질 못했습니다. 정작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태어나실 때에 그를 찾아와 경배한 자들은 들판에 이름 모르는 목자들입니다.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그들은 머나먼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이 메시아의 별을 보고 찾아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천문학에 능통한 자입니다. 그리고 옛적의 예언들을 상고하면서 그 예언의 의미 그리고 저 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메시아의 별을 연구하는 가운데에 천체에 떠오른 특별한 별을 발견하고서 그 별의 주인공이 누구인가를 찾고 또 그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기 위해서 별을 찾아 예루살렘까지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당대에 가장 똑똑했던 그런 현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정말 많은 박사들이 존재하지요. 물리학 박사, 우주학 박사, 지구과학 박사, 수학 박사, 의학 박사, 수많은 박사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참 지식은 무엇인가? 참 지식은요, 어느 정점에 섰을 때에 내가 아는 지식이 최고가 아니라 이것이 정말 우주의 아주 미세한 먼지만도 못한 초라한 지식이라는 것을 깨닫는 겸손을 발견할 때에 그게 진짜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박사들은 자신들의 지식의 한계를 깨달았습니다. 별을 보고 참 진리의 빛을 따라서 이제 메시아이신 아기와 함께 경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진리의 정점에 서 있는 자들은
자신의 무지와 연약함과 한계를 깨닫고 하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박사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천문학의 지식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의 별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똑똑한 사람도 가장 무식한 사람도 우리 인간은 누구에게나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박사들은 똑똑했지만 그 똑똑함으로 자신을 자랑하거나 교만으로 무장하지 않았습니다. 이 똑똑함의 한계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것을 깨닫고 이 별을 찾아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하여서 그 머나먼 동방에서 여기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 박사들은 어떻게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을까요? 그리스도의 탄생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먼저 고지되었습니다. 목자들이 연구하거나 알기 위해서 애쓴 것이 아닙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일방적으로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별에 의해서, 별을 통하여서 메시아의 탄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박사들의 천문학적인 지식을 통하여서 그들을 간절히 사모하는 메시아에게로 그 발걸음을 친히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진리에 이르도록 이끄시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그 진리에 이르는 지식은 우리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일방적인 은총으로 계시되어진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곧 은혜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사들은 별을 보면서 메시아의 별을 연구하면서 주님께 나왔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친히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말씀과 그의 사역과 성령으로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 그래서 진리를 알고 예수를 알고 예수께 나와 엎드려 경배하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큰 은혜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께 나와 예수께 경배하는 것, 이것이 큰 은혜를 입은 증거란 말입니다. 그들은 묻습니다. 예루살렘을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 약속한 메시아 그분께 나아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상급의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물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그러면서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박사들은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께 나와서 어떤 약속을 받고 어떤 혜택을 입고 어떤 조건을 내걸고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온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주님께 마땅히 우리가 드려야 할 찬송과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무엇인가를 얻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 약속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찬송과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주님을 향한 찬송이며 고백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 경건한 순종, 이것이 바로 예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핵심임을 이 동방의 박사들이 참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새 왕의 탄생 소식, 저 별의 의미를 밝히면서 이야기할 때에 3절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헤롯 왕은 결코 좋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헤롯이 박사들로부터, 동방의 박사들로부터, 그 똑똑한 현인들로부터 저 별의 의미가 새로 태어나시는 유대인의 왕에 대한 소식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자신이 유대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에돔 출신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존경과 신망을 받지 못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혹시 저 별의 주인공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한 대로 모아서 나를 뒤집어 엎어버리면, 나의 이 왕권을 뒤집어 엎어버리면 어떻게 되지 하는 염려, 근심이 생겼습니다. 그는 원래부터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헤롯은요 여러 번 결혼했습니다. 학자들 따라 좀 다른데 최소한 6번 결혼했습니다. 부인이 여러 명입니다. 그런데 그 아내 중 2명을 죽여버렸습니다. 자기의 후계자였던 왕자 2 아들을 죽였습니다. 자기 왕권을 위협한다고. 자기의 장인도 죽여버린 사람입니다. 자기의 왕권에 대하여서 조금이라도 누가 되거나 해가 되는 사람은 가차없이 가장 가까운 내 아내, 내 자식마저도 죽여버린 사람입니다. 왕의 찬탈에 대한 그러한 노파심이 아주 사울왕처럼 극적으로 그렇게 아주 예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듣고 그는 결코 좋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음에서 소동이 일어납니다.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나 말고 누가 왕이란 말인가? 나 외에 누가 왕이 될 수 있단 말인가? 내 비록 나이 들고 내 비록 늙어가지만 그러나 내 왕권을 누가 감히 차지할 수 있단 말인가? 그는 권력에 대한 집착과 욕망으로 눈을 번뜩이면서 그 새로 나신 왕이 어디 있느냐, 그를 죽여버리려고 온갖 음모를 꾸미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중에 동방 박사들이 소식을 알리지 않고 딴 데로 가니까 2살 이하의 영아들을 다 죽여버린 사람이 이 미치광이 헤롯 왕이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헤롯 왕의 마음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결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적대시하였고 미워하였고요, 음모를 꾸며서 그를 죽이려 했던 것이 바로 헤롯 왕의 큰 소동입니다. 예루살렘에 소식이 들려옵니다. 새 왕의 탄생 소식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직접 전달한 소식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수많은 유대인들은 새 메시아, 우리에게 참 다윗의 혈통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정작 그들은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수만 번 제대로 쉬지 못하고 살아가는 처지였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왕이 된 것을 보게 될 때에 당시에 그 정치적인 암투들이 얼마나 치밀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누가 왕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늘 단 하루 큰일 없이 무사하게 지나가고 내게 손해가 없고 내 한 사람, 내 한 목숨 평안하기만 하면 되는 그러한 지독한 현실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현실 문제만 온통 관심이 쏠려 있어서 아기 예수의 탄생,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라 말인가 하면서 예수 탄생의 소식을 들었을 때 오히려 이 일로 인하여서 지독한 정치적인 암투가 벌어져서 우리들의 삶이 더 큰 공경으로 빠질 것은 아닌가 두려워하기만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아기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온 천하 만민이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어린 시절 장학사가 학교에 방문한다 그러면 한 달 전부터 대청소를 합니다. 화단을 꾸미고 꽃을 심고 벽에다가 아이들 그림 그려놓고 학교를 자랑하고 양초를 바르면서 삐그덕거리는 문에 칠을 하고 난리를 피우지 않습니까? 유리창이 정말 뽀개질 정도로 신문지로 뽀득뽀득 닦으면서 장학사가 오신다 그러면 교장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오면 무조건 인사를 해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의 그 오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누구 하나 맞이하거나 영접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얼마나 많은 캐롤송들이 울려 퍼집니까? 그런데 캐롤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이 어느덧 산타크로스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이 어느덧 선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이번에 성탄절에 어떤 선물을 받게 될까? 나는 이번 성탄절에 누구에게 선물을 줄까?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들의 이야기, 산타클로스의 이야기, 물질적인 욕망에 빠져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으켜야 할 소동은 무엇일까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루살렘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예루살렘, 그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초라하고 초라한 베들레헴, 한 초막의 말 구유 위에 주님을 보내셨습니다. 그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대청소하고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기뻐하며 이 동방의 박사들처럼 내 마음과 정성을 다 모아서 주님을 맞이해야 할 진정한 소동을 벌여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헤롯의 이 질문은 무슨 뜻을 담고 있을까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헤롯이 성경을 잘 아는 대제사장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서기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예언하는 바가 어디인지를, 그 출처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분께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그 질문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 뵙고 그를 경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헤롯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 질문을 한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가 난 그 자리에서 반경을 듣고 거기에 태어난 모든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이 바로 헤롯의 숨은 의도 아니겠습니까? 그의 질문은 결코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정치적인 원수를 죽여 없애버리고자 하는 사악한 뜻을 품고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제사장들은, 서기관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한 목소리가 되어서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들레헴은 구약성경 룻기에서 보아스와 룻이 살았던 곳입니다. 룻의 후손으로 오신 다윗, 그가 유다지파로 태어난 고향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참 만나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심으로 이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참 생명의 떡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이 베들레헴이야말로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우리에게 오시는 참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이 탄생하기에 딱 알맞은 곳이었습니다. 주님은 약속대로 이곳에서, 예언대로 이곳에서 출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난 줄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지식으로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동방의 박사들처럼 그곳으로 함께 나아가서 주님께 경배하고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영적인 바보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면서도, 그리스도로 가는 길을 알면서도 주님께 나아가 영접하지 않으니, 그래서 동방 박사들에게 그가 베들레헴에서 출생할 것이라 그 길을 가르쳐주면서도 자신들은 그 길을 걷지 아니하니 이들은 정말 똑똑한 바보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 나아가 경배해야지요. 똑같이 똑똑한 동방의 박사들은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 그렇구나, 우리는 상식적으로 왕궁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줄 알았는데 왕궁이 아니라 성경에 약속하신 베들레헴이구나. 성경의 말씀을 듣고는 믿고는 그 말씀을 따라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그 발걸음을 옮깁니다. 자,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이 구절에서 헤롯의 관심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벌써 35년 동안 왕으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나이들은 늙었습니다. 이제 새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아기입니다. 언제 커서 이 백성들을 다스릴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헤롯은 이 새로 태어나신 어린 아기 예수를 시기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새로 태어나신 유대인의 왕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발걸음을 재촉하여서 베들레헴으로 나아갑니다. 박사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야기해 준 성경의 예언의 내용들을
고스란히 믿고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작 믿음을 나타내 보여주어야 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믿음이 없는 지식만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한다면, 동방의 박사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참 아이러니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8절을 같이 읽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 구절에서 헤롯의 이 말은 참 진실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헤롯의 이 말은 온유를 가장한 간교한 말입니다. 그는 자기 정권에 눈먼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자기의 처자식까지도 죽여버렸던 사악한 인간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을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보내면서 그 아기 예수가 언제 어디서 어느 집에서 있는지를 그 정보를 알게 되면 나중에 내가 그를 죽여버릴 생각으로 자세한 정보를 알아오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나도 그에게 경배하겠다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나의 원수가 될 그 아기 예수를 죽여버리겠다라는 사악한 음모를 꾸미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고 겉으로는 경배하겠다 이야기하지만 그의 진심, 그의 중심을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가장 가증한 죄인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경건의 탈을 쓴 이 거짓말 장이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내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나아갔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다고 하지만 정말 주님이 오심을 기다린 사람들은 오히려 동방 박사들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동방 박사들처럼 진심으로 기뻐하며 주님을 경배해야 할 것입니다. 헤롯이나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소식을 알고 들었으면서도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이 헤롯처럼 핍박하거나 경건을 핑계로 음료를 꾸며 죽이려고 하는 그 사악한 모습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들었으면서도 조용히 외면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이미 오신 주님, 그리고 여전히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시면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경배하면서 우리 안에 믿음의 소동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믿음의 소동, 기쁨의 소동, 감사의 소동, 찬송의 소동, 정말로 소중하신 내 주님을 영접하여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진정한 주님을 영접하는 아름다운 성탄절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날에 벌어진 역사적인 사건들을 가만히 돌아볼 때에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진정으로 주님을 찾고 영접하는 자들은 그리 많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경건을 핑계로 거짓되고 위선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초라한 말구유라 할지라도 깨끗하게 죄를 고백하며 소재되었을 때에 주님은 그 말구유 위에 자신을 누인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을 찬미하며 기뻐하며 예배하며 우리의 가장 귀한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드리며 주님을 영접하는 아름다운 성탄절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성탄절 아침에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 아기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죄의 깊은 수렁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여 주시오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주님을 알기에,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기에 동방의 박사들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들을 떼어내어 주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처럼 귀한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귀한 예물들을 기쁘게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땀 흘려 거두어들인 그 열매의 10분의 1을 떼어내어 11조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다양한 감사의 제목들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부산영락교회 내일을 기대하면서 비전 헌금으로 올려드리옵고 선교 헌금으로 올려드립니다. 저 빠따까이 교회를 위하여서, 또한 엘리베이터 건축을 위하여서, 또한 성탄절 헌금으로 다양한 제목들로 올려드리옵나니 드린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과 중심을 살피셔서 더욱 복되게 형통하게 더욱 주님을 모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와답하여라 다 와답하여라 다 와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성탄절 아침에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기뻐하며 동방박사들처럼 정성 다해 예물 드리며 주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부산 영락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함께 예배에 동참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